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쓰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또 따라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가 유월절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저녁 먹는 중 이렇게 말씀했고 4절 5절에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인 후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밥 먹는 도중이 아니고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을 전통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을 씻는 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씻는 것이지 식사 중간에 씻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리고 다시 또 식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하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시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시어 가롯 시므온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유다에게 떡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도중에 식사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발을 다 씻겨준 후에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 다 먹고 씻겨준 게 아니고 중간에 씻어주고 다시 또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어떤 고민이 없이 너무나 희화화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는가, 그리고 그 발 씻겨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도 나도 다 따라해서 희화화되고 있다. 희화화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어떤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희화화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른바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주 따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해보셨다. 네. 학교 MT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나 혹은 학교의 선배들이 이렇게 수련회나 동아리 이렇게 모임에 가서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이나 혹은 후배들의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희화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그 행위, 외적인 행위만 따라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그 뜻을 너무나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초창기에 제가 이 어떤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몰랐다, 어렸다, 내가 상당히 잘못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어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외형상으로만 보면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다시 식사를 이어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이유였다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밥을 먹기 전에,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밥 먹다가 중간에 내가 깜빡 잊었네? 발 씻겨줘야지. 이거는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그리고 본문에서 생략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늘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일까요? 씻긴 후일까요? 발을 씻기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식사의 자리가 마쳐지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어떤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어떤 방편뿐이라고 한다면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러한 거창한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마지막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이 발을 씻기신 사건을 연결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참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자기의 피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념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인생 빠이빠이 하는 그런 회식의 자리가 아니고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럼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학교의 선배가 또는 엄마나 아빠가 어떤 교회 수련회 가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거절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건 좀 과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씻어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내가 안 씻어주면 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발 씻어주는 세족식이라는 그 행위만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뭡니까? 내가 네 발 씻어줬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스스로 나 참 대견하다, 이렇게 감동하고 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발 내밀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혹은 선배님이 혹은 엄마가 아빠가 내 발을 이렇게 씻어주나, 이러면서 또 울기도 하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네, 그런 경험 있죠. 다 그렇게 따라하면서 야, 참 의미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상징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과 같은 것으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상징과 같은 것으로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6장과 13장을 비교해 놓고 같이 대조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분하고 한 분은 6장을 펴시고 한 분은 13장을 펴시고 그렇게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바다 위를 지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 계실 때 벳세다 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쫓아옵니다. 언제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먼 길을 바다 건너서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한테 야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혹은 나를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쫓아왔냐? 참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 때문에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3장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내주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53절부터 58절까지 또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과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었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떡 먹고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후의 만찬이 끝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가 마쳐지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것도 또 똑같습니다. 68절 6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오늘 본문 36장 37절에도 36, 37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또 13장에서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 또 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7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은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뭔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허무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어떤 이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3장은 그 이론의 실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사건은 그래서 그 만찬 사건 하나만 독립되고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 사건은 또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그 최후의 만찬과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의 참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막의 구조나 혹은 그 안에 있는 구성물들의 어떤 의미나 뜻들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제 저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광야에서 가지고 다녔던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실내 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손 씻는 세수대야가 있는 성소 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5번은 물두멍, 그리고 6번은 번제단입니다.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태움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실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서 그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하는 피로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죄의 용서함을 받은 후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어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2절 같이 교독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피로써 먼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로 죄를 속하여서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준적으로 성결을 위하여서 다시 물로 씻는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냥 성소에 막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구원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완성해야 될 어떤 신앙적인 목표가 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한 뜻은 또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자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당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어떤 완성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렸으면 죄가 다 용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또 씻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씻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의미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성결의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에 번제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두멍을 두어서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성결해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 한 번 씻어주고 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화를 갖다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서 그리고 내가 당신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시겠습니까? 피식하시겠습니까? 발 한 번 씻겨주고 내가 당신 끝까지 사랑한 거야 이렇게 하기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마쳤으니 이제 내 의무는 끝이다.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손 털고 일어난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목욕을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결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 사함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것을 거절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일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라도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들의 죄를 이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그들이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주님께서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는 일까지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간섭하시고 또 고쳐내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성결의 과정까지도 친히 해주는 것일까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성막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비교되는 구약의 그림자요 거울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애굽은 세상으로 또 광야의 40년은 우리의 인생길로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비교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온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죠? 옛날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살 때는 고기와 생선을 마음껏 먹었고 마늘과 부추와 파와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종으로 살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는 마음껏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먹을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은 모릅니다. 왜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또 회귀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풍족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그때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어저께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또 만날 거고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겁니다. 기대가.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해야 맞는데 가나안은 아직 안 가봤으니까 애굽과 광야만 비교하고 있으니까 사는 것만 보면 먹고 사는 것만 보면 어디가 나요? 애굽이 훨씬 낫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인 것이지 광야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도 광야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경험한 것만 가지고 늘 비교하고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어떤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들이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자유가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잠언에서 그와 같은 예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자녀들, 아들들, 딸들에게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훈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아주 자주 하는 말입니다. 성경 딱 펴주고 봤지?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야단을 칩니다. 아직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이에게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자유를 주면 그 아이가 그 자유를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강하게 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까? 반대로 갈 확률이 클 것 같습니까? 반대로 갈 확률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몸에 좋은 습관으로 가질 때까지 부모는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녀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과 실력을 갖출 때까지 끝까지 가르치고 붙들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 소양과 실력,
또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그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잘 배우고 나면, 그렇게 성도의 삶과 제자의 삶이 몸에 배이고 나면, 그러면 그 제자들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발을 내밀고 씻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행위로만 세족식을 따라하면서 나도 따라해봤다, 나 그거 해봤다, 나 감동받아봤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이 말씀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잘 교훈받고 잘 훈련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몸에 배이고 또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예수님 앞에 발 들이밀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렇게 늘 손과 발을 잘 깨끗이 씻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신앙의 어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